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그리고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회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주음성회에는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신비에 새기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추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다 날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부터 이제 4장인데요. 4장 1절, 2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제 금방 잘 찾으시네요. 이어서 하니까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요거랑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같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해서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빠졌죠. 복음서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요한복음이 빠졌죠.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세 복음서와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 이 세 개에 다 공이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오늘 사건을 정리하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마귀, 그리고 광야,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단어는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장춘희 권사님께서 김진강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날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다른 사탄이 공격해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죠? 우리 영적 전투가 시작되면 사탄이 먼저 알죠. 그죠? 그래서 늘 방해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만남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을 또 만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성경에서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죠? 천사장이죠. 천사의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 즉 사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하수, 졸개들이죠. 성경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죠. 시험 들게 하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마귀에 조종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살인하는 자여 파괴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이나 불행한 일들, 예를 들면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의 잘못이라고 마귀가 한 것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에 일어나는 뭐 그런 일들 중에 마귀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인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하는 일들도 있는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마귀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고
지금 같은 이 현대 문명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언제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받으셨죠.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광야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언제 공격합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현장이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또 금식하면서 영육간이 뭐가 되었을 때요? 약해졌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인간이 영육간에 약해 있을 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공격해야지 공격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겠죠. 영육간에 강건한데,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공격한들 내가 거기에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지 않겠어요? 넘어지지 않죠. 마귀는 그것을 잘 알죠. 그리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각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무엇으로 공격하겠어요? 떡으로 공격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을 당하셨죠. 돈에 약한 사람은 뭘로 공격하겠어요? 돈으로 시험 들게 하겠죠. 물질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로 공격할 것이고, 수치스러움을 겪게 해서, 권력이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그리고 이성이 약한 사람은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성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마귀는 인간이 영육간에 결핍이 생길 때 주로 공격하고, 인간은 바로 그때 넘어지고 시험이 듭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시비를 좀 걸어도 내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되니까, 그까이 거 그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내가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이 사실은 별 의도도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이렇게 섭섭해요. 그죠?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약할 때 마귀가 공격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고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늘 호시탐탐 뭐하는 자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표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마라.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늘 이거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알죠. 이거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비록 섭섭한 말을 해도, 잘못된 행동을 나한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고 있구나 하고서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말하지? 하고서 시험 들게 되죠. 늘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불모지이지요. 낮에는 뜨겁고 밤이면 추워서 견디기 힘든 마른 땅이죠. 들짐승이 먹이를 찾고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가득했던 하나님 만드신 에덴 정원과는 반대되는 곳이죠.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죠. 그리고 바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바로 얼마 남았어요? 열흘 길이죠.
열흘 길을 남았는데 무엇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이상을 돌고 헤매이다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 또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게 한 곳도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죠, 그죠?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인생이란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광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평탄한 길, 넓은 길,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치고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은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그러시죠? 특별한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되는데 잠 안 자고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부터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분 없으세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 언젠가 커다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또 지금 그 위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고 편안한 넓은 꽃길에서 배움과 깨달음과 발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풍요해요. 모든 문제가 없으면 뭐 하기 좋아요? 그냥 즐기고 자족하고 살아내기 바쁘지.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안락한 삶에 그냥 취해서 하루하루 보내기가 십상입니다. 인간은 결핍을 만나야, 장애물을 만나야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문, 불편한 길, 불편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게다가 광야를 걷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자기 맘대로 자기 차의 운전대를 운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인생이란 광야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꽃길, 세상 기준으로 넓은 그런 편안한 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는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를 통해서 정금같이 빚으시고 그냥 뭐 하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무언가를 위해서 빚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빚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연로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몸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조차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이 광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준비하는 광야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게 뭐 그런 산증인이 있죠. 우리 장권사님을 지금 준비시켜서 뭐 하고 계세요? 장권사님 놀지 않으시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권사님은 나의 까마귀야 그러더래요. 그죠? 이렇게 쓰시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86세가 되신 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배워야 되겠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86세 되신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셨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누가복음 4장은 두 차례 성령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교회입니까? 그럴 때도 있지요. 있었겠지요, 과거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밥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겠죠.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이끄는 것이죠. 예?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하나님이 몰아내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런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춥고 아팠던 겨울은 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모든 생명이 잠자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죽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생명과 함께 올 봄을 기대하고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생명수가 흘러 파란 이파리들이 나듯이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에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성이나 화려한 자리나 높은 권세를 부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금식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답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성령 하나님이 몰아내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예수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근신하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셔서 늘 사단의 공격을 아버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성이나 성전이나 아니면 왕궁이 아니라 힘있고 화려하고 권력이 있는 아버지 풍요로운 자리가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인생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쓰일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지만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이 광야 길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해달라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나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